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어두운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심령이 활짝 열려지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귀한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다 만나면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는 것도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은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또 자기의 꿈을 위해서 모두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일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게 맞느냐, 내 적성에 맞는 일을 내가 기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힘들게 어렵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우리 기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 속에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일을 한다라고 본 것이 맞죠.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다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일꾼된 삶, 그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업되기 실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게으른 청지기가 돼도 안 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 얻을 것만 얻고자 하는 그런 얄쌍바른 청지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순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남김없이 다하는 헌신된 청지기,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규정을 지어주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 자세가 바르게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에 대한 바른 태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또 우리 개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그 답이 쉬워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바다로 가는 배, 도시마다 높이 솟아있는 빌딩들,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있는 것,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새를 변형시키면 비행기가 나오죠. 그래서 비행기는 새의 모양대로, 깃털의 그 생김새대로 나르고 오르고 방향 트는 것을 다 잡아내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키가 있잖아요. 마치 지느러미와 꼬리의 힘처럼 방향을 잡는 것, 물고기에서 배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고층의 빌딩들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집이나 개미집을 보게 되면 아하,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의 거주의 또 목적에 의한 건축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과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요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세상은 속해져 있고 우리도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여러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고 아름다운 세상, 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지기로 삼아주시고 그러시면서 5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5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5가지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직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청직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는 자, 청지기로 임명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그 사명감을 다 가지시고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실과 맺게 되는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다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입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소유주인 줄 착각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그럽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모르면 월권을 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침탈을 하게 되고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챙겨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로써 관리인이 청직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일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것이 죄로 가는 아주 넓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청지기는 일뿐입니다.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어떻게 힘써 드리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말씀으로 옳다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지기로서 힘써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데 도대체 보람이 없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에는 보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 때에 거기에 따르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들, 성경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룻이 있습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과부의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버린 동서 오르바는 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오르바 동서와 다르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요령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시어머니, 그 어머니 향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께서 섬기고 어머니께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시어머니를, 그 나오미를 공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룻에게 내리지요. 그래서 유력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자녀와 후손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와요. 믿음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죠, 룻이. 그래서 룻이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이 청직의 사명을 깨닫는 룻에게 복의 복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꾼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청지기에게 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성경은 땅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시면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의지를 포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닮게 해주소서. 놀라운 결단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단번에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롯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올바른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뜻대로 할래요. 니네를 가버린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고 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뜻을 따르래요. 그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동거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 청지기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꾼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불행은 막연한 죽음으로부터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덜컥 죽으면 어떡하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애쓰모하는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불행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굴레같은 숙명이 있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가 봐. 내 존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사는 건가 봐. 그 숙명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 잊을만 하면 되살아나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할 때에 우리는 지독한 불행의 과정 속에서 반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는 것. 내 삶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해. 나라는 존재가 왜 세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삶으로부터 찾아오는 우리 누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여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했으면 그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아유, 나 하기 힘들어.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나는 1년만 할래. 나는 6개월만 할래. 나는 3개월만 할래. 나는 일주일만 할래. 그렇게 쉽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게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 주님께 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또 청지기로 일할 때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 그러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옳지.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별걸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쭉 불러내면서 왕을 삼을 자가 누군가, 기름 부을 자가 누군가 부를 때에도 애비가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뭘 필요 없다고. 왕 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천대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일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일을 이 다윗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천한 목동으로 그냥 밖에 있다가 그냥 때 되면 들어와서 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아버지 눈밖에 벗어났어. 내가 하는 일이 이 목동이 뭐야? 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나오기 힘들었겠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을 치는 일, 별것 아닌 일, 이 일이지만 대충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훔치러 오는 짐승이나 도둑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막아내야지. 내게 맡겨진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연습을 했느냐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이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짐승을 잡고 도둑을 물리치며 내 양대를 지켜야지. 내게 맡겨진 일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 보고 와라. 먹을 것을 바리바리 사주면서 형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형이 이걸 잘 받고 힘을 만났다는 그 사인도 하나 받아와. 아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냈어요.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 안보를 위해서 보냈어요. 이 아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이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 큰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 그걸 참지 못해요. 그러고 났습니다.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무엇을 해요? 평상시에 그가 준비하고 연습했던 물맷돌 던지는 것.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다윗이 큰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을 해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뽑아서 들으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청지기의 복이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뺏기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청지기의 복이 있더라고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게 주어지는 이 일들, 세상과 관련된 일들과 또 내 삶과의 관련된 일들, 또 신앙과 관련된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는 사명,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신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면서 내 이익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오만 방자하며 교만해집니다. 오염된 강과 바다, 공기, 그것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파괴시키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파괴와 오염을 일삼으며 내 이익이 어디서 빠져나올까 이것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 맡겨진 사명을 안다면 주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렇게 맡겨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두워진 만물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신 받은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들고 부패한 삶에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보내주셨던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더 짙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고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면서 우리를 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는 선한 청지기로 새로움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청직의 삶을 살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 힘든 가운데서 부지런하며 열심을 붓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행복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